이제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인생을 바꾸신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은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주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은 우리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을 더 찬양해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찬양할 주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를 친구 삼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냥 친구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명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찬양할 때 그 가운데
그냥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있기 원합니다.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다시 한번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난 주의 친구 난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 우리 시간 자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난 주의 친구 난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 다시 한번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주의 친구 다시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며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님 시가 임하셔서 강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시간 가운데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 다시 한번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시간 가운데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이 약해져가는 신앙을 다시 불타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예배가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이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성령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소리 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예배 나가는 하나님 주님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제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구하며 지혜를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시오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께서 찾아와 말씀하시고 만지시는 귀한 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 성령의 말씀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이 예배가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역사하심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시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전에 나오는 모든 신령들마다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영혼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내우시는 귀한 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가운데 주님 충만히 거하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찬양과 이 고민 기도와 같이 이 모든 예배가 아버지 영광 가운데 드려지고 성령의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사오니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에 높이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 또 청소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축복송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손을 뻗어서 기쁨으로 이렇게 축복하며 찬양해 볼까요? 지난주에 준 거 없어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뒤편에 앉아있는 새 친구를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 오랜만에 온 형경자매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지목하면서 축복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많으면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로서 우리의 이 규모와 우리의 이 사이즈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즐겁게 함께하며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도 예배 전에 주보를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짧은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벌써 우리가 한 네 번째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날마다 무슨 말씀을 나눌까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고민하는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굉장히 그 두꺼운 성경 속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또 그들이 함께 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때로는 어려움들까지도 성경에 자세히 그런 사건 사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느꼈던 그 희노애락이 이 성경 속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복음서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인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알 수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 스토리들이 그저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사건과 같이 너가 가진 모든 것, 그 그물과 배를 버리고 가족들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던 어쩌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부르심에도 순종해서 따랐던 것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와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결정 끝에 예수님을 선택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3년이란 짧은 공생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함께 보고 배우며 겪었던 그 제자들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며 다른 건 몰라도 저 12명의 제자들만큼은 정말 잘 훈련시키고 정말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은 그렇게 자랑할 만큼 제대로 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제대로 모르고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면서 수많은 그 기적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가르침들을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보고 겪었던 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제자들은 참 부족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통해서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그 부족한 모습, 또 예수님의 꾸짖으심,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제가 맨 첫 주에 나왔던 그 설교의 이야기가 바로 그 배를 건너가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배 안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건의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계심에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던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가 바다를 건너는, 바다를 물 위를 걸었던 그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물 위에 발을 내딛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바다와 두려움을 바라봄으로 물에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이걸 물어보십니다. 먹을 것만 조금 먹을 것을 너희가 알아서 나눠줘라 라고 시키시죠. 근데 빌립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데나리온은 이제 그 돈의 액수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한 일꾼의 하루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은 200일이란 그 품삯인 거죠. 연봉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꽤 많은 돈의 액수였습니다. 결국 이 빌립이 말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조금 주는 것도 큰일인데 우리가 조금밖에 줄 수 없는 것도 문제인데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시험하시는 그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그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빌립의 믿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 또 역시 사고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단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민하고 그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지만 그들은 결국 잠에 듭니다.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죠. 예수님을 판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부정하며 배신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라 이야기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들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자들의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만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갔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갔다가 제자를 삼으니까 그렇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겠지. 예수님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인데 병도 낫게 해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남들 좋은 일은 다 하는데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당하는 호구라고 예수님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국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배신과 버림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순간 베드로와 나눴던 그 대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만남과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이해가 가시나요? 이 대화가 그랬나 보구나, 그렇게 묻고 그렇게 대답했나 보다 라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이 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이러한 대화가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배신한 사람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사람을 내 앞에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제자였다라고 하지만 죽음 앞에서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너 혼자 죽어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떠나갔던 그냥 사람이죠. 반대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내가 배신한 사람을 지금 나는 마주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고 좋아한다라고 하고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다짐하고 약속했던 그 사람을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내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모른 척하고 배신했던 그 사람을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미움과 배신감에 휩싸여 있어야 정상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미안함과 창피함과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직면해 있어야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대화가 자연스럽나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큰 배신을 당할 일도 없고, 또 나와 너무나도 가까운 그 누군가를 죽음 앞에서 배신하고 돌아설 일도 잘 없죠. 내가 그렇게 배신할 일도, 배신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작은 다툼과 그 감정으로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상태가, 그 관계가 흐트러져서 마주하기 어렵고 대화하기 힘든 존재가 여러분 한 명씩은 우리 삶에서 있을 겁니다. 그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누구 어떤 아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정말 그 사소한 이유로도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이유로 인간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멀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관계에서 이러한 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쩌면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그냥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 그 배신자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미워하시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라고 사죄하거나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멀리서 보자마자 도망가 버리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일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마주하자마자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사랑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랑을 말씀하심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후에 큰 괴로움을 느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통곡했습니다. 그러한 괴로움은 결코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마주한 이 순간에도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울렸던 그 닭의 울음소리와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자신의 그 말과 행동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그 순간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그가 자신의 그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내가 사람들보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들보다 더 큰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젠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마가복음 14장 29절을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당당하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기에 다른 이들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죠.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분명 자신이 남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은 수제자로서 좀 더 예수님과 특별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때의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너가 정말로 지금도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가 그때 했던 그 고백처럼 지금 나를 배신한 이 순간에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니?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베드로의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 혹은 그 다른 것들보다 자기가 가진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가족까지도 다 두고 제자의 길로 너희가 제자의 길로 따라와라 라고 부르셨던 그 말씀처럼 정말 베드로가 이 세상의 무엇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가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아직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함께 할 것이다. 함께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또 베드로가 발끈하죠. 왜 지금은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목숨이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곳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꼭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이 마지막 만찬 때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럼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목숨 말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베드로는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너가 지금도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너가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의도였는지, 무엇이 옳은지 틀렸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질문이든 어떠한 의도든 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이유 중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셨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그 과거를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뜨거운 신앙에 불탔던 그 자신의 과거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신자로 서 있는 이 자신의 그 괴리감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생각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며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쩌면 더 괴롭고 쓰라는 아픔으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자신의 삶의 그 과거가 부끄러워지고, 한때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한순간 배신자가 되어버린 지금의 그 모습이 더욱더 초라하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너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 안에는 예수님과의 그 자신의 친밀을 강조하는 원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그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존중하는, 강조하는 그 말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원래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주님께서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번역되어야 하는데,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번역해야 될 그 말이 베드로의 그 숨은 뜻,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 말을 따라서 주님께서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시기에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과연 성공한 것일까, 실패한 것일까를 여러분에게 물었었죠.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배신하고 떠났던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대답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게 가능한지 현실적인지를 묻는데, 가능한 대답일까요? 내가 사랑했던 친구가, 혹은 너무나 귀했던 어떤 사람이, 가족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또 나타나서, 친구야, 누구야,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진짜 둘도 없는 친구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한다면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순간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나에게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그럼 알지,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잘 알아, 나도 알지, 나도 너를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해탈한 사람이겠죠. 마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 들고 올라가실 겁니다.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이렇게 비현실적인 대화와 이 대답이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은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너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너가 무슨 낯짝으로 너가 배신해놓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냐,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냐, 너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도 예수님을 다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진정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배신당하고 수많은 모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 유일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오늘도 성경 한 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도 아시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오늘은 성경을 조금 더 읽어서,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기도해서, 내가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생각해서, 내가 오늘 몇 가지 어느 순간에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내가 오늘은 조금 더 당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내가 오늘은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오늘은 조금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은 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와 다를 것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본들, 기도한들, 내 삶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인 같든지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와 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작은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이, 주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의 과오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누구보다 죄인된 자로, 누구보다 낮은 자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많은 자로 만드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자신의 과거와 현재 모습 속에서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베드로는 끝까지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순간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약해지는 그 순간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차마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죄인된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주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며 수많은 순간 여러분 좌절할 때가 참 많죠.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질그릇 설교를 또 하면서도 얘기했었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결국 깨지고 다를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보배로 만든 단단한 그릇이 아닌 질그릇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질그릇과 같은 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금은 뻔뻔하게, 조금은 낯짝 두껍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므로, 경험함으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날마다 당당히 고백하는 죄 청년들, 죄 청소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 시간에 함께 불렀던 허망해 보이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허망한 삶이라.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허망한 삶이라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니 포기치 않으시는 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니 포기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그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이 정도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의 행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 교만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끊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그 교만함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고백들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의 잘남으로 나의 신앙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때로는 내가 주 앞에 부끄러워 참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순간 내가 어찌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낙담하고 좌절했던 그 순간들 가운데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만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하심과 그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교만함과 부족함과 무지함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신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내가 끝날까지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모든 사랑이 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만 사랑함이 더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느껴감이 더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교회에서 조금 배운 것 가지고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조금의 그 글들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고 오해했다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저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다라면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나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나와 관계없이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한없이 부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의 평생 가운데에 주의 사랑을 보이시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를 그 간구함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어떠한 순간에도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을 지금 우리가 주 앞에 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때로는 교만했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교만했던 우리의 그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또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가짜는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그 교만함도 회개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끝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또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사오니 우리가 주 앞에 드린 이 모든 고백들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사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과 더 깊이 알아감과 또 누리며 살아감이 더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가운데서라도 나의 얼마나 초라하고 낮은 자의 모습일지라도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평생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이 물질보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드린 작은 물질들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그의 삶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 그 작은 삶을 크게 들어쓰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평생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